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큰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형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떠나긴 했지만 형의 그 무시무시한 분노를 피해서 잠깐 피신한다는 것이 20년 세월을 객지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꿈속에서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또 베델이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복되게 하겠다. 말씀은 들었지만은 그 걸음이 참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단 아람에 가서 야곱이 라헬을 만나게 되고 또 야곱을 위해서 7년 봉사 14년 봉사하면서 두 아내를 얻고 또 그 여자들의 시녀들까지 이제 아내로 삼게 되고 아들들을 낳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라헬을 만나게 된 것과 또 7년 봉사 그리고 또 7년을 봉사하면서 레아에게 4명의 자녀를 낳는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동방 땅에 도착하여 목자들이 우물 곁에 양떼 먹이는 것을 보았다. 한참을 걸어서 동방 땅에 바단 아람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목자들이 양떼 먹이는 것을 본 겁니다. 야곱이 그들이 하란에서 온 것을 확인합니다. 물었겠죠. 그리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이름을 대면서 아느냐고 묻습니다. 라반을 아느냐 그랬더니 안다고 또 얘기를 했죠. 그리고 평안하냐 했더니 이제 그렇다 하고 마침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여자지만 딸이지만은 양떼를 칠 정도니까 라헬은 굉장히 성실한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우연한 만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이렇게 야곱과 라헬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양들에게 물 먹일 풀을 뜯게 하자. 우리가 물을 먹이고 풀을 뜯게 하자
라고 얘기했더니 이 동방의 목자들이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다 모이고 우물 아구에 돌을 옮겨야 물을 먹일 수 있습니다. 우물에 아마 돌을 덮어놓은 것 같아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또 양들이 빠지지 않도록 돌을 덮어놨는데 그걸 치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 양떼들이 다 모여야 된다. 지금은 다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라헬이 오자 야곱이 돌을 옮기고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라헬이 인사를 하고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는 집으로 인도하게 되죠. 그 라반의 집에, 외삼촌의 집에 한 달을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자 삼촌이 그냥 일을 시킬 수는 없으니 우리 품삯을 정하자. 아무리 뭐 삼촌 조카 사이지만은 고용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는 계약을 하는데, 마침 라반에게 두 딸 레아와 라헬이 있었다. 근데 이제 야곱은 레아 언니보다는 동생인 라헬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예뻤거든요. 아무튼 남자들은 외모를 먼저 따져요. 심성보다는 외모를 먼저 따졌던 것 같아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섬기겠습니다. 삼촌, 이 둘째 딸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은 지금 거의 빈손이거든요. 어머니로부터 뭐 조금 여행 경비를 받아왔겠지만은 뭐 일설에 의하면 오다가 강도를 만나 다 빼앗겠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돈이 없으니까 뭐 결혼 지참금을 줄 만한 게 없으니까는 노동력을 대가로 지불하겠습니다. 제가 7년 일할 테니까 둘째 딸을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7년을 며칠같이 일했다.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이겼더라. 7년을 일을 하는데 7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게 순식간에 그냥 며칠처럼, 왜냐하면 이 7년만 잘 버티면은 저 예쁜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지냈다. 사랑의 힘이 대단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7년을 일하고 이제 삼촌, 약속한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둘째 딸 라헬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러마 하고 라반이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는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낸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언니 동생을 구분을 못했을까 싶은데, 아마 그때 그 결혼 풍습이 하루 종일 신부는 온 몸에 이 베일을 둘러싸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방 안이 밤에 이제 신방을 들어가는데 컴컴하고, 또 뭐 잔치를 열었으니까 야곱이 또 술에 취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레아가 무엇보다도 라헬의 흉내를 낸 거죠. 마치 동생인 것처럼 흉내를 내는 바람에 깜빡 속아서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25절, 야곱이 속은 줄 알고 삼촌에게 따집니다. 외삼촌, 이건 사기 결혼입니다. 어떻게 라헬을 준다고 해놓고 레아를 줄 수 있습니까? 여태껏 야곱은 누구를 속이기만 했지 속아본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잔머리가 뛰어난 사람이라 태어날 때부터 지가 먼저 나오겠다고 형 발뒤꿈치 잡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늘 속이던 사람이 이제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이 참 얄팍한 사람인데 외삼촌은 더한 사람을 지금 이제 만난 겁니다. 임자 제대로 만난 거죠. 그러자 외삼촌이 변명을 합니다. 웃으면서 야야야,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어. 우리 동네 풍습이야. 거짓말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야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라헬을 주기로 해놓고 언니를 먼저 보낸 거예요. 뭐 속은 거죠. 웃음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럼 7년을 더 섬기면 내가 라헬을 주마. 그리고는 7일을 잔치를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7일,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레아를 위해서 7일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을 위해서 7일 더 하라는 거예요. 14일 결혼식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러니까 선불이죠. 먼저 라헬을 줄 테니까 7년 더 일해라. 그래서 어쩌다가 부인이 둘이 된 겁니다. 레아와 라헬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7년 동안 라반을 또 섬기게 되었다. 그리고 레아는 그 사이에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게 되었다. 형과 에서를 속인 야곱이 속임을 당합니다. 아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형의 옷을 입고 염소 가죽으로 목과 팔을 두르고 아버지를 속였거든요. 형인 것처럼 하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레아가 라헬인 것처럼 하고 자기를 속인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속임을 당한 겁니다. 내가 사기쳤는데 똑같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참 속이 쓰릴까.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사람은 늘 그렇습니다. 부모가 돼봐야 부모 입장을 알고, 엄마가 돼봐야 엄마 속을 알고, 아빠가 돼봐야 아버지 속을 안다는 것처럼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형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아까 읽은 것처럼 7년을 며칠 같이 보냈다. 너무 사랑하니까 7년 동안 라반의 종으로, 외삼촌의 종으로 사는데 그게 너무나 즐거운 것입니다. 7년을 수일같이 며칠처럼 여기며 수고하고 봉사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수고하고 봉사할 일이 뭐가 있는가? 야곱은 참 안타깝게도 사람의 종이 되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외삼촌 라반의 종이 되어서 7년을 수일처럼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바단 아람의 라반의 집으로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쁜 아내를 얻기 위함도 아닙니다. 성공한 목자가 되게 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고 엄마의 사랑만 받던 사람이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단 아람에서의 20년 세월 외삼촌 라반 밑에서 야곱을 연단해 가려고 하셨던 겁니다. 마치 조각가가 망치와 끈을 가지고 자연 그대로인 암석을 멋진 조각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라반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야곱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이끌어갈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엄마 치마폭에 쌓여 있도록 내버려 뒀다가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를 광야로 40년 동안 내보낸 것처럼 20년의 이 바단 아람 생활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연단해 가셨던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보냈는데 예쁜 여자에 꽂혀가지고 7년 세월을 수일처럼 보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과정 속에서 연단의 과정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었더라면 장자는 아니어도 에서의 동생으로 어느 정도 대접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가나안 땅을 다스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볼 때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 못 가게 막아요. 그리고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흉년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막습니다. 못 가게. 아브라함은 갔다가 혼이 나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애굽으로 가도록 허락합니다. 애굽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이제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애굽에 못 가게 했는데 야곱은 가게 한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이나 이삭 정도의 그 수준 가지고는 애굽의 그 우상 소고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 정도면은, 야곱처럼 이렇게 연단받은 훈련된 사람 정도면은 애굽에 가도 괜찮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20년 바단 아람에서의 외삼촌 집에서의 생활 동안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겁니다. 완벽하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부당하게 임금 착취를 당하기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거지요. 그러면서 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구나. 오직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갔죠.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난다, 어려움을 만난다 그럴 때 그것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려움이야말로, 문제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